제가 개인적으로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이 설교가 쉽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설교가 좀 적응될 법도 하고 좀 편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쉽지 않게 계속 설교를 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 생각이 단 1mm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너무나도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설교했던 건 로마서 앞장의 내용을 좀 잠깐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람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계획, 생각 전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안에서 어떠한 구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 외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해 주었고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기는 있었지만 그 열심히 복음으로 향하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많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정된 자를 절대로 놓지 않고 그 남은 자를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득 채워졌을 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11장 이전에 했던 말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복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그들 가운데 남겨놓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100% 다 유기한 것이 아니다. 예정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나 자신을 봐라. 내가 얼마나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 지파로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 또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7천이나 된다. 다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 또 믿음을 지킨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7,000명을 남겨놓으셨으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 은혜에 따라서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힘주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여기서 버리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다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준과 동시에 그럴 수 없다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받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러분, 2절이 정말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되는 교리적인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할지라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가 있다, 미리 예정하신 자가 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는데,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는요, 나라 제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요, 또 핍박하고 온 나라 전체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정책을 펼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을 할 때, 야,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암흑, 칠흑과도 어둠의 영적 시대에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한 자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또 2절에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선택한 자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강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호레산 동굴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아합과 이세벨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잡아 죽이니 엘리야가 생각할 때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선지자 가운데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영적인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판이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오바다라는 사람이요, 선지자 100명을 감춰두고 먹을 것을 제공함으로 살려두었고요, 하나님도 이 시대 가운데 7,000명이나 믿음이 신실한 자를 남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유지케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몰랐지만, 엘리야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 선택한 자를 7,000명, 완벽한 숫자를 남겨놓으심으로 믿음이 유지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4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콕 찍어서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7,000명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설명인데요, 여러분, 해마다 철새들이요, 저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잠시 머물렀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새 보호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먹이도 좀 뿌려놓고요, 이곳에서는 절대 철새를 사냥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철새들이 우리나라에 머물 때요, 아마 제가 철새와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대장이 있을 거잖아요. 뭐 정찰병이 있을 거잖아요. 쫙 놨더니 대한민국에 도달했을 때, 야 저기가 좋겠다. 주변을 잘 경계해. 안전해. 먹이가 많어. 다 살펴보고 그곳에 딱 머물렀다가 막 주변을 경계하고 막 먹이 다 먹고, 야 이제 우리 출발하자. 이렇게 해서 떠났을 때 아마 철새들은 자기들이 잘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계도 잘 쓰고 먹이가 있는 곳도 잘 찾아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잘 머물다 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철새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냥을 못하는 거예요.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경계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보다 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로서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동물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공원도요, 사람이 그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밀렵꾼들이 사냥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값비싼 동물들은 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그 예정된 자를 7,000명이면 7,000명 완벽한 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은 본인의 행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5절에 원문의 뉘앙스를 따라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역시 은혜로운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어떤 노력, 행위로 본인의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행위를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한 믿음을 주심으로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켜 남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택하심, 선택이라는 말인데요. 택하심을, 이 말이 원어로 이제 에클로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창세,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로 그 소수를 약간을 선택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카라스 은혜는요, 잘 들어보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행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본질이 무엇이냐, 가장 밑바닥에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선택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행위로 뭐 선에 도달하거나 어떤 행위로 또 잘못해서 뭐 지옥에 가거나 이렇게는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본질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의 구원이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겨야지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했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한 나의 노력은 무엇이냐?
혹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이 말에 의하면 내가 창세전에 선택되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 노력과 상관이 없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럼 이것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 야 그러면 아싸 나는 어떻게 살든 무조건 내가 창세전에 예정을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어요 천국 쏙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푸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가보면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나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정확히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인맥이 있어요. 좋은 변호사를 써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피해가는 것,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좀 안 좋아해요. 아니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가? 평등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어떤 지위, 어떤 돈, 어떤 권력을 가졌던 그가 죄를 지었다면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는 나라가 법이 실현되는 법치국가, 공평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맞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이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적 타락에 대해서 계속 들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카톡도 맞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카톡 맞아 이러고 있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평은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거죠. 이게 공평한 거죠. 이게 공평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고 이게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가 이 사람들은 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해놓으셨대요. 그리고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로 죄 지어도 너 괜찮아,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 천국으로 이끌어갈게 이러면 불공평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권력과 힘과 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되는 것이 불공평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법으로도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으니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내가 너를 좀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고요. 그 예정된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사랑해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크루즈 여행 한 5일 정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갈 수 있도록 제가 사비를 한번 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크루즈를 타고 여행 갔어요. 좀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감사해요.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만 크루즈 여행을 갔다가 여러분 그 배가 파산을 해서 안타깝게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죽게 됐어요. 그 희한하게 구명부터도 하여튼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근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조그만 배가 우리를 너무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 선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배에 태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서 구원시켰어요. 살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왜 당신이 그렇게 불공평하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왜 소수만 살렸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구원해 준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오직 은혜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설명을, 사도 바울이 어떤 어감으로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제가 그것을 좀 재현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불공평하니 진짜 응?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사도 바울이 너무 막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 설명을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건 제가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볼게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야! 똑바로 들어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가 자기 질그릇을 만들어서 어떤 것은 깨뜨리고 어떤 것을 사용할지 그것은 철저하게 토기장이의 결정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질그릇을 쓰고 깨뜨릴 권한이 있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좀 잘 설명해서 마음을 달래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게 아니고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질그릇인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 질그릇을 어떤 것을 깨뜨리고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꿰일 때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피조물인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치에 동등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잘했다 못했다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네가 뭐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느냐? 하나 피조물인데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로 그의 작정대로 그의 선택대로 그의 은혜대로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과감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노심초사하면서 나를 떠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오히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오히려 더 몰아내시는 것 같은 느낌도 받기도 해요. 똑같은 어감으로 설교합니다. 그럼 시험이 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 선택에 의한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엘리야 시대에 7,000명 완벽한 숫자를 남겨놓고 구원시켜 주셨다면 오늘날 나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내 믿음을 지키셔서 결국 나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해주실 것이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므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한참 혈기가 막 왕성하니 음란한 것도 그렇고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막 너무 막 그랬어요. 어느 날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도 오래 참으셔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네? 이건 뭐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징계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 형들이랑 킥복싱을 배우러 다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전에 킥복싱을 갔다 오다가 동네에 부산이라는 지역이 깡패들이 많았는데 깡패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깡패들은 그 사람 중에서 제일 보수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때 막내였고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험악한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영화에도 그런 거 나오니까. 저희 교회 다니는 형 중에서 제일 큰 형이 깡패들한테 생병으로 맞아가지고 피가 줄줄줄 흘렀습니다. 그 형을 부축해서 이제 병원에 데려가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두 번 다시 저를 징계하지 마시고 저를 잘 타일러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요.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나 지옥 갈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예정하셨고요. 그 험악한 엘리야 시대, 나라 전체, 국가 정책으로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다 박했던 그 시대도 완벽한 숫자 7천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비록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믿는 자를 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숫자만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숫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자랑 예정하지 않은 자랑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도 오늘 본문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수용이 돼요. 아, 그러지.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서 내가 선택되는지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흐르고요. 하나님의 예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져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감사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하나님 못된 하나님이시네, 나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요. 믿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요. 제가 지난 19년 의정부 비전교에서 목회하면서 참 신기하고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다 말씀을 똑같이 듣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분한테는 좀 쓴소리하고 이분한테는 좋은 소리하고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쑥쑥 자라요.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져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요. 하나님 살아있는지 나 잘 못 믿겠다고 희한해요. 어떤 분들은 평생 불교에 몸담고 있다가 교회 오셨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막 눈물을 쏟고 하나님, 내가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아직도 난 믿음이 막 참믿음인지 아닌지 몰라서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분명해서 오늘 이 한 구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우둔하여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자꾸 닫혀요. 마음을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수용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창세전에 예정됐다, 그렇지 않은다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한 미리 아신 자를 선택한 그 사람들은 엘리야 시대와 같은 그 험악한 시기를 지날 때에도, 지금처럼 영적인 암흑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선택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야, 내가 그 선택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의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감격 가운데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